오늘 우리는 마지막 주일인 성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풍족하셨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적으로는 올 한 해가 정말 모든 부분에서 풍족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동예를 하게 되면 그 의미를 알게 될 텐데, 참으로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족한 한 해였는데,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왜 순간순간 여러분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집에도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졌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맞이하는 2024년도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제 불황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보내고 2024년 한 해를 맞이할 때 기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기적 속에 살아가십시다. 염려 붙들어 놓으시고 기적 속에 살아가십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여전히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떨어졌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요. 오늘 본문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한참 혼인잔치집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에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를 급히 찾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뭐한지라 떨어진지라. 여러분, 혼인집에 있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혼인집의 잔치 분위기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하루 종일 잔치를 하고 밤이 늦게서야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살 집으로 가서 손님들을 모시고 또 무려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동네 사람들과 친척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함께 즐기는 축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 시작할 이 가정은 이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사업에 영적 위기가 찾아온 줄 모르고 살아오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힘들다 어렵다라고만 생각했지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영적 위기가 찾아온 줄 알고 살아가고 계시고 있는지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영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지만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느낌이, 두려움 느낌, 갑자기 두렵고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하고요. 무엇인가 막힌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영적 위기가 찾아왔다는 순간이에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둘째 부인인 이 브니나가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때가 바로 영적 위기임을 깨닫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야 할 때 그 기도의 결과 사무엘 선지자를 아들로 주셨어요.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자 정체적인 그 영적 위기임을 깨닫고 갈매산 꼭대기에 혼자라도 올라가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슬도 비도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진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에 그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그 손이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사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성령 주일 이 예배가, 오늘 밤 성구 영신 예배가, 장차 24년도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우리의 미래 영적 싸움을 승리하게 하는 믿음의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가 왔을 때 느끼지 못하고 방치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정에 영적 위기가 왔을 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도 때로는 영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영적인 위기를 깨닫고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때 이스라엘 땅에 아무도 영적 위기를 깨닫지 못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 단 한 사람이 갈매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손바닥만한 작은 그림을 보면서 기도할 때 은혜의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영적 위기를 직감할 때 누군가가 성전을 나와 기도할 때에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당신 덕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누군가가 영적 위기를 깨닫고 중보기도 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고요. 오늘 혼인잔치에도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연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혼인집에 초대된 손님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즐기고만 있었지. 연회장을 비롯해서 초대받은 손님들은 그 결혼잔치 분위기에 휩쓸려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심각한 위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위기가 왔을 때 누군가가 깨닫는 한 사람이라도 그 영적인 민감함으로 깨닫는다면 그 가정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위기를 깨닫고 성전에만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아무리 정치적인 아무나 현실이랄지라도 이 영적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알았던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제일 먼저 주님께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 덕에 혼인 잔치집의 위기를 막을 수 있었어요. 오히려 포도주가 떨어지니 오히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영적인 위기가 왔음을 깨닫는 영적인 감각이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 감각이 다시 회복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들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때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영적인 감각이 회복될 때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요, 각 신도 회장단들을 위해서 기도하시. 그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다?
그 교회가 어디 교회다? 한마음교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중심이 되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이 기적의 사건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관찰되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 계셨고 거기에 초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이에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뭐 하셨고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뭐함을 받았더니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 잔치집에 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마다 중요한 잔치가 돼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은 그 가정마다 중요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개인마다 중요한 개인이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가 떨어졌음을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사실을 얘기하여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 잔치에 초대된 손님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를 정식으로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 아닌 주인공으로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손님이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손님으로 모신다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 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있다면 우리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의 한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께서 초청되셔야 하며 동시에 초대된 손님이 아닌 주인공으로 그 중심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될 때에 머리에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에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성도는 세상 일에 관심을 두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돼야 그래야 성도들이 성전에 이 예배 시간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고 사람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성도는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져 세상 밖으로 나가 메마름으로 그 심령이 강팍하고 메마름으로 점점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교회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기적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사람의 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어요. 목사인 저지만 저도 여러분 결코 제 자신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적의 한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요. 교회 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기적 속에 살아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단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뭘 기적을 일으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항아리에 뭐만 채울 뿐이에요. 물을 채울 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초대되어야 하고 가정의 주인공이 될 때에 주인이 될 때에 그리할 때 기적은 계속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딱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냐 아니면 주인으로 계시냐 이 차이점이에요. 손님으로 계실 때는 기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손님이 아닌 주인공으로 주인으로 바뀔 때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그 중심에 계실 때에 생생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이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 매몰차잖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인지 매몰차게 예수님은 거절해버려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아멘.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는.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고요,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믿음만 좋은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만 좋아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믿음 뒤에 순종이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은 좋은데 순종이 없으면 몸만 세지는 거예요. 몸만 세져요. 고집만 세져요. 내 자신 보니까 고집만 세져요. 뭐가 없으니까요? 순종이 없으니까요. 믿음은 참 좋은데 순종이 빠져버리니까 자신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그 가정에 전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믿음 뒤에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도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당시에 두세 통 들어가는 이 항아리 6에 물을 채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너무나 쉽게 물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마리아도 알았지만 또 누가 알았겠어요? 하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인들은 서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포도주가 담겨져 있던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가인들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되 아기까지 채워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뭐 해주라?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때도 하인들은 순종하여 갖다 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가인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준 것은 포도주가 아니었고 뭐였어요? 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포도주로 변한 것은 연회장이 그 물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얼마나 위험 부담이 많은 일이었을까요? 사실은 가인들은 솔직하게 연회장에게 찾아가서 사실대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실직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에 아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니까 갖다 준 거예요. 그것이 포도주가 물이랄지라도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뭘 채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물을 채울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항아리에 들었던 물을 퍼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라 할 때 갖다 줄 수 있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물을 퍼서 나누어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다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여러분,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을 체험한 은혜를 받습니다. 9절 말씀이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른 거예요. 하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이들이 그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에 들은 물을 퍼서 연회장으로 갖다 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물을 떠서 사랑으로 나누는 그 헌신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들의 순종함이 온 교회 안에 기적의 향기로 가득하게 했어요. 비록 연회장도 그에 초대된 손님들도 아무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인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그 잔치집의 분위기는 물어가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이 하인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혼인 잔치집에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차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그 나눔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섬김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9절에서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해버려요.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9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 연회장이 누구를 불렀어요? 신랑을 불러서 10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모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로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칭찬할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주변 사람들의 칭찬받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최상질의 포도주였어요. 그래서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들은 지금까지 어떤 포도주를 두었도다?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잔치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인들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고요. 체험할 뿐만 아니라 혼인 잔치집에 포도향이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기적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그 항아리에 물을 퍼서 나누어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한번 둘러봐요. 누가 할 것 같아요? 한번 봐보세요. 그 일을 누가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 걱정 마십시오. 제가 할 테니까요. 안 하시네요? 걱정 마십시오. 옆에 분에 걱정 마시오.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십시오. 그게 물이 포도주가 아닌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아무도 항아리에 물을 퍼서 나누어 달라고 할 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면 그게 물이 포도주가 아닌 기적을 맛보는 기회와 은총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는 2월달에 했던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연말을 오면서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힘든 것은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임미수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뭘 걱정하시냐. 우리가 이렇게 다 잘하는데. 제가 아멘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데 뭘 걱정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하는데 뭘 걱정하세요. 그러면서 뭔가 망치를 얻어맞은 것처럼 나 혼자만 고민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29일 금요일 새벽 기도가 끝나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감동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필요하다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물을 채워도 항아리가 깨어지면 꽤나 금이 가버리면 아무리 물을 채워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에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항아리는 결코 깨지거나 금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항아리는 아무리 그 모든 것을 내리쳐도 깨지지 않고 금이 가지 않는 항아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단지 항아리에 뭐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허덕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는 기적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항아리에 어떤 물을 채워야 될까? 말씀의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는 모두 2024년도에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 일독, 말씀으로 한번 말씀의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요. 두 번째 기도의 물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면 30분 이상이라도 하십시오. 기도의 물을 항아리에 채울 때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채워야 될 찬송의 물이에요. 여러분, 찬송의 물을 채워야 되는데 하루에 찬송 한 곡 이상 찬양하십시오. 아멘. 하루에 몇 곡? 한 곡 이상 찬송을 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게 믿음의 물이에요. 순종의 물이에요. 사랑의 나눔 헌심의 물이에요. 그리고 11조의 물과 감사의 물이에요. 우리가 2024년도에 주님께서 주신 결코 깨어지지 않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반드시 포도주가 주는 포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채운 것뿐이에요. 그 다음은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과 순종으로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반드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 든 물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누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 할 물은 말씀의 물이요, 기도의 물이요, 믿음의 물이에요. 또한 찬송의 물이고요, 순종의 물이고, 사랑의 나눔의 헌신의 물이에요. 그리고 11조의 물이고, 감사의 물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예배의 출석의 물입니다. 예배 이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모두가 항아리 여기에 이 물을 채웁시다. 그 다음 양질의 포도주로, 향기나는 포도주로,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영역까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을 채우는 거예요. 맞이하는 새해는 다른 성도가 기적을 체험하는데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구경하면서 부러워하는 인생 가정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모님 신앙 의지하지 말고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항아리에 물을 채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생 청년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맞이하는 새해도 우리의 얼굴색이, 몸에서 나는 향기, 삶의 질이, 가치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채워진 물을 사랑의 섬김으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